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일단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이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군대를 갔었어요. 그때는 유신 군대였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사병 식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밥을 갖다가 내무반에서 배식해서 먹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무반에 이 병사들의 군번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뭐 2등병이나 1등병은 못 시키고 한 상병 한 고참쯤 되면 내무반의 그 서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병쯤 되면 그렇게 식사당번을 해가지고 서열대로 밥을 배식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년 6개월 그렇게 36개월 3년을 꽉 채우고 그때 제대하는 때인데 전 교련 혜택을 받아가지고 2개월 줄여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무반의 환경이 참 좋지를 않아서 빼찌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겨울철이 되면 석탄하고 황토, 흙하고 막 삽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 온도를 내무반을 데피는 그 온돌 기구가 빼찌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내무반에 그 빼찌가에 이 석탄을 퍼서 이렇게 올려놓는 쓰는 그 삽이 없어졌다고 그 선임 하사가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내무반에 지금 저 삽이 빼찌가에 있어서는 삽이 없어졌는데 네가 좀 어디 가서 좀 구해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그 삽을 구해옵니까? 남의 다른 부대에 가서 이웃 내무반에 가서 그 삽을 훔쳐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 그 인사계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저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삽을 갖다 채워놓으라고 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훔쳐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채워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구타가 많이 있었을 때예요. 만약에 그게 또 안 오면 구타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이웃 내무반에 가서 삽을 훔쳐왔어요. 삽을 훔쳐와서 이제 갖다 채워놓고 그 인사관한테 그랬어요. 삽 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면 되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훔쳐서 내가 가져야 도둑인데, 아니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왼쪽 호주머니에다가 옮겨놨는데 왜 나더러 도둑이라고 그러냐. 그냥 위치 이동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인사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놈 봐라.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이렇게 주말만 되면 회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뭐 억지로 막 술도 막 먹이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인사계가.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교회 잘 다니고 제가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저는 충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양비결 목사님이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은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곳에 이렇게 잠시 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재월 성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축하고 제가 처음 온 것 같아요. 우리 당회실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저도 기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세보다도 현세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에도 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설교가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도 없고 우리가 사는 여기가 전부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없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헌신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내가 새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결단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이 또 1년을 그냥 보내면 우리는 아무런 결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우리 재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묻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17절 말씀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고 좀 안아보고 싶고. 오늘 오랜만에 와서 우리 시장을 한번 안았어요. 너무나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데 온갖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재울 교회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재직들도 2025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잘 받았다. 고난도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잘 받고 정말 고난도 잘 받는 그런 성도들 맞죠? 제가 아까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 가정을 성천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제가 우리 노회에 노회장을 하고 그랬을 때 이 교회에 왔었어요. 저를 기억나신 분들 있으세요? 장로님밖에 누가 아는 사람 없는가 봐. 그때 저는 우리 가정을 성천교회가 내가 매주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하고 잘 통화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도 잘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잘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갇혀 살지 않고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감정의 그런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보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 부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겪는 그런 고난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이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밖에서 사는 그런 위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가재울 성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와 같이 꼭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읽어야 되겠지만 함께 여기 아직 읽지 못하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그가 교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과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만일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늘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던 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그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몰입하게 되면 마치 정신병에 든 것처럼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과 위선과 거짓의 그런 덫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이 기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현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에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용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삶의 목표를 세우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내세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겨 갈 때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목사님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짐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할 그런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뜻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특별히 직변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짐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방해를 극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어요. 아니, 내가 이 가져올 성전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사단이 막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도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서는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사단이 그래 잘해봐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그 작은 것도 방해를 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누가 배후에서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요? 누가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뭐야?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안전한 영혼이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인도 없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양별길 목사님 든든하시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정말 참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도 좋으시고 여러분들도 참 좋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올 한 해 단 한 명의 성도 마귀와 싸워 지는 분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신 날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군가 그곳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말일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등록금도 안 대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예수를 10년이나 늦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났을 때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빌었어요. 아버님이 종태야,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나 외면한 것을 용서해라. 미안하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그러시던 그런 아버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가 거기 가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마지막 가실 때 제가 기도를 하면 아멘 크게 얼마나 그 요양원이 막 쩌렁쩌렁 울릴 만큼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아버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아버님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아버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응? 그래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찬과 저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임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예수를 증거하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 또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현대 아산병원에 제가 저녁 예배 마치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형님도 목사님, 그리고 여동생인데 여동생 남편도 목사님이야. 다 목사님이야. 그 집안이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 다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귤을 까먹고 있는데 청년들 3사람이 옆에를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 세우는 거야. 야, 너네들 이리 와. 여기 목사님은 대선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그 3사람이 다 총신 다니고 있대. 조카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했지만 참 그 정일원 목사님 그 가정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나는 겨우 아버님 참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 것밖에 없는데 이 가정은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가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받은 그런 귀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외교학 쪽으로 친가 쪽으로 아무런 믿는 사람이 없이 저 혼자 예수를 믿은데요. 그때는 진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로 진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씀 꼭 붙들고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다 돌아왔어요. 작은 집도 돌아왔어요. 고모님들도 다 돌아왔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부목사로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정일희 목사님 그 조문을 가서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가정에 풍성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거기서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들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가재월 성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1년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자랑의 멸관을 우리는 바라다 보면서 주의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직분을 멀리하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재직들,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